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 만나고 예배하고 또 교제할 수 있음이 큰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 뵈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지금 말씀 앞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 한 달 동안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는 이렇게 말해야 의미가 산다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가족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가 가족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경상도 억양으로 다시 우리가 가족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지 의미가 사는 거죠. 여러분 단지 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하늘 아버지의 뜻, 하늘의 뜻으로 부르심 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가족이요 형제요 자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이었던 우리, 외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서로 가족되게 하셔서 교회라는 가족을 만드셨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친하게 지내라, 잘 지내라가 아니라 무엇이 있는 겁니까? 사명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따라합시다. 가족에서 증인으로,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억지스럽게 약간 유행어를 만들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네 글자로 압축했죠. 모, 가, 흩, 증. 잘하시네요. 한 번 더. 모가 흩증. 이 뜻이 뭡니까? 모이면 가족이요 흩어지면 증인이다. 나중에 기억납니다. 모가 흩증. 모이면 가족이요 흩어지면 증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이요 권속된 저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오늘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증인으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은 무엇 위에 서야 하고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사도행전의 첫 교회, 신약시대의 첫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졌고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말씀 안에서 발견하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주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같이 고백해 주십시오. 교회다움. 교회다움입니다. 교회다움. 교회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는가, 무엇 위에 서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그들을 보내실 때 그냥 말씀하지 않으셨고 무엇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러면 너희가 옛 모습이 아니라 새 모습으로, 옛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나를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당부대로 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이들은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그때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계속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은 마침내 그 약속하신 성령이 이 온 세상 가운데 공식적으로 만민을 향하여 강림하시는 사건을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그 성령의 사건, 성령의 임재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 교회가 무슨 방법으로 무엇을 위하여 무엇 위에 살아갔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그리고 강한 바람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신비한 일이 일어났는데 모든 이들이 자기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서로 다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기다리는 자들 가운데 임하시자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겠다는 말씀을 성령이 임하시고 시간을 들이고 숙성을 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에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일들을 외치고 있을 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일어나지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이 신기하다. 저 사람은 중국말, 저 사람은 미국말, 저 사람은 한국말, 저 사람은 저쪽에 러시아말, 뭐 이렇게 하는데도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뭐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현장이 어디냐면 유대 땅이 유대인들 사이.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했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압축하면 그 내용. 여러분,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유대인에게는 위험한 말이죠. 지금 여러분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그리 오래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의 사건밖에 일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여러분, 이 온 무리가 소동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다 동참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자들이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찝찝하게도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때에 그들은 이상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이 급히 어두워지고 해와 달이 전부 빛을 잃고 땅이 요동하고 터져나가고, 여러분, 웅성웅성한 일을 겪었죠. 여러분, 그 일 뒤에 그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무언가 찝찝하다. 무언가 불편하다. 우리가 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 예수라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는데 그 뒤에 뭔가 느낌이 이상해. 그리고 여러분, 들려오는 소식이, 소문이 뭐였냐니까, 야, 그때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단다. 야, 어떤 여자들도 보고 제자들도 보고 심지어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왔단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소문이 났거든요. 여러분, 이건 지금 굉장히 민감한 사건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아주 민감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숨어 있었잖아요. 맞죠?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성령을 받자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그날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라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겠습니까? 그 말이 마치 너희가 하나님을 죽였다는 말로 들리고, 너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너희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질책으로 들리면, 여러분, 이 무리들이 돌을 들어서 저것들이 자기 선생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을 참남하게 한다고 돌을 들어서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들을 죽게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지만 진짜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자 그들은 증인되는 권능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옛부터 있었던 약속들과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들이 죄와 저주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을 입었다는 사실을 담대히 선포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 하면, 이들이 마음이 찔리고 마음의 고통과 두려움이 일어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몰려와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느냐? 네 말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우리가 죽였고, 네 말대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느냐? 여러분, 그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에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3,000명이 한꺼번에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의 시작인 줄 아세요?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땅을 먼저 고르고 건물을 먼저 짓고 교회의 시스템을 정하고 일할 사람들을 세우고 안내할 사람, 주차 안내할 사람, 식당 봉사할 사람 다 준비한 다음에, 자, 이제 준비됐으니까 교회가 시작해 봅시다,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첫 교회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오직 복음 위에 서 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교회를 어떻게든 이 땅 가운데 잘 세워가고 싶은 마음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가 잘 되려면, 교회가 영향력이 있으려면 이것도 필요하다 저것도 필요하다,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합니다. 필요하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전도할 수 있는 폭도 훨씬 넓어지니까 누군가를 데려오고 모셔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왕이면 교회가 잘 정돈되고 예쁜 건물,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재능이 있는 사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향력과 교육과 또 유익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복음 위에 서서 복음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죠.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를 백화점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면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각각에게 맞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각자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을 배울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에 연습할 수 있고, 자기가 의미를 느끼는 부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등록하면 그 교회에 있는 브로셔를 보고 거기에 교회가 어떤 활동들과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나열된 것들을 쭉 살펴봅니다. 마치 여러분, 저는 백화점을 참 힘들어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백화점만 가면 기가 빨려나가요. 그리고 여러분, 백화점 너무 어려워요. 너무 복잡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들 기억하고 다니세요? 아니, 갈 때마다 뱅글뱅글 돌아도 어느 가게가 어디에 있는지, 몇 층에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는 백화점도 가끔 갈 일이 있으면 꼭 1층에 가서 인포메이션을 다시 봅니다. 모르겠어요. 1층에는 뭐가 있고 저쪽에 해운대 가면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백화점 다시는 안 갑니다. 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렵고 다리 너무 아프고, 아니, 내 돈 쓰러 갔는데 왜 그렇게 다리가 아파야 됩니까? 뭘 누가 나를 좀 들여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다리가 부르트도록 왜 그렇게 돌아다니는 겁니까? 이건 제 개인의 성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그래, 이 백화점에 이런 거 있구나, 이벤트는 몇 층에서 하구나, 이거 이런 거 좋구나, 문화센터는 이런 거 있구나. 여러분, 근데 교회도 정말 그런 곳입니까? 한 개인이 와서 나는 이거 필요하니까, 우리 가족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런 거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적으로 잘 포장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교회는 은혜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이상하죠. 교회가 은혜 받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은혜는요,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충성하고 그분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교회에 은혜가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맞습니다. 교회는 은혜가 있는 곳이고 은혜가 흘러나오는 곳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은혜를 얻기 위한 목적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공동체요, 교회는 오직 찬송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 교회의 장면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왔어요. 너무 복잡하게 달려왔어요. 그러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위에 다시 서는 것이 교회다움이다. 복음의 능력과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 부산 충무교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교회는 바로 무언가 더 특이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42절 한번 다 같이 보시죠.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복음 안에서 정말로 완전히 충격적으로 복음에 부닥쳤어요. 우리가 그분을 못 박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분을 죽였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고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이 먼저 집중한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디다케인데요, 이건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뭘 가르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을 그대로 들은 대로 모인 무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전에 이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세상의 소리와 우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들은 무엇이 필요했냐면 복음의 다루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을 충격적으로 맞닥뜨려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고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바꾸어낸 이 복음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그들은 알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향한 복음의 가르침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제하고 떡을 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있는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은 예배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힘썼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전체를 힘썼다는 말인데요, 여러분이 힘썼다는 말은 잠시 애쓰고 용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그것을 붙잡고 머물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머물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먼저 복음 앞에 다루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복음의 진리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온전하게 시작될 수 없는 것이지요. 약속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아멘되게 하고, 말씀을 우리 안에 불러 일으키시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좋은 사상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좋은 분위기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교회를 예쁘게 단장하고 그래도 누군가가 오면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꾸미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주님 되심 위에 서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교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복음 안에 머물렀고 복음 위에 섰습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말씀이시길래 나를 이렇게 충격적으로 바꾸어 놓았는지, 이 복음의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시길래 우리가 평생 알았던 모든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날선검처럼 내 마음을 쪼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지,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곱씹고 곱씹고 심지어는 외우고 암송하고 배우고 가슴에 새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놀라운 능력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의 말씀에 다시 감격하고 다시 집중하고 다시 반응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위험한 게 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렵지 않거든요. 왜 어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누구든지 들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복잡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 장치들 가운데 얽혀 있다면, 여러분, 탁월한 배움과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 복음을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복음은 심플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리고 너희가 알든 모르든 너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범하여 그분을 반역하고 그분을 버리고 스스로 비참하여져서 영원한 멸망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를 결정하셨다. 그러나 이 죄는 너무나 짙고 어둡기에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과 똑같은 형체로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 죽어야 할 죄인의 모든 죄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생명 버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분의 부활과 능력으로 그를 믿는 자들을 죄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천국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약속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심플해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복음은 지루하거나
익숙하거나 이미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게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 단순해서 이제는 툭 건드리면 말할 수 있는 정도로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복음은 익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옛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일단 이제 내가 익숙했으니까 제쳐놓고 다른 것이 되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생 곱씹어야 되는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생 증거해야 되는 제목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 심장을 뛰게 해야 되는 감격이요, 은혜요, 사랑이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복음 앞에 다시 감격해야 됩니다. 복음을 다시 새롭게 발견하고 복음으로 내 삶을 다시 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 앞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초대교회는 이 복음의 말씀 앞에 깊이 파묻혀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오로지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것에도 열심히 하겠지만 말씀의 감격과 복음의 은혜에 깊이 파묻히는 복이 있는 정말로 그런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다움은 복음 위에 다시 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복음 위에 다시 선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배운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고 암송하고 시험치고 그렇게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교회다움은 삶을 뒤집어 엎는 것이다. 한 번 더요. 교회다움은 삶을 뒤집어 엎는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자 43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과 이사가 생겨났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이 구절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겠다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표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거기만 몰려다닌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복음의 선포와 성령의 역사를 이제는 어디로 흘러가게 말씀의 방향이 이 카메라가 이동하시냐면 성도들의 삶의 모습으로 갑니다. 여러분, 44절에서 46절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44절 있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요, 복음의 말씀에 붙잡힘을 받기 전에, 교회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들의 삶과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완전히 180도 뒤집어진 모습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단지 교회는 서로 소유를 나누고 서로 도와야 됩니다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왜 소유의 모습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기존의 삶의 제일 견고한 원칙이었거든요. 뭡니까? 내 것, 내 돈, 내 재산, 나의 편안, 내 즐거움, 내 자랑. 여러분, 이전까지 복음에 붙잡힘이 없을 때 이 사람들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나의 평안과 나의 잘됨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내 것과 네 것은 다를 수밖에 없고 누군가의 필요, 누군가의 어려움은 별로 의미가 없고 명확하게 주고받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 정확한 계산과 셈이 있어야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조금 넉넉한 사람도 어느 정도의 선은 있고요, 조금 착한 사람도 어느 정도의 선은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임하시고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그들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과 그들의 삶의 모습이 180도로 뒤집어졌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뭐가 무너졌습니까? 그들의 소유를 사랑함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네 것 내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네 것 내 것이.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넉넉하고 집에 땅이 좀 있고 집이 두 채고 이러니까 자기 것을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 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평생 쓸 것도 아닌데 이거 내가 왜, 그리고는 그걸 정리해서 교회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고아와 과부, 병든 자, 가난한 자, 진짜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있었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것을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아픈지 연약한 자들의 그런 원칙, 예수 그리스도의 원칙을 따라서 그들을 향하여 그 재물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뭡니까? 삶의 기준이 바뀐 겁니다. 삶을 보는 눈이 바뀐 겁니다.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모을수록 좋다,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좋다, 내가 더 부자가 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부자가 돼야지.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자의 예화처럼 내가 내일은 창고를 더 짓자, 그 곳간을 터지게 만들자.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내가 네 영혼을 나에게 불러들이면 네가 쌓아놓은 곡식과 창고는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이 복음에 부딪힌 이 성도들의 눈이 바뀐 겁니다. 삶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삶의 모습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여러분 재산 팔아오십시오,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저기 이단에서 나는 거예요. 강제로 여러분의 소유를 나누,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 안에 성령이 일으키시는 변화였던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가져오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사모하고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필요가 내 마음에 박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박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옛날 이야기인데, 제 개인적인 옛날에 제가 아주 이제 전도사 시절에는 보통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찬양 사역도 오래 하고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해서,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기대기에 이렇게 면봉 같은 거 애들 이렇게 꽂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혹시 기억나요? 목에다가 막대기 같은 걸 동그랗게 걸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엄청 유행했습니다. 아세요? 이게 20만 원, 30만 원씩 했어요. 여러분, 이걸 가난한 전도사가 아이 새 키우면서 제가 가질 수 있는 방법, 근데 음색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야,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제 평생에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는데 그때 그냥 인터넷 이렇게 하는 거 했는데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30만 원 돈 하는 게 우리 집에 배송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욕이 별로 없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아내한테도 봐라, 니도 귀에 한번 꼽아봐라, 소리 좋체, 나도 좋체, 이러고는 제가 이걸 꽂고 이제 처음으로 게시해가지고 운전해서 어딘가로 갔어요. 그 이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 이제 그분에게 내가 당첨된 거를 자랑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밖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직업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은 전화를 받기 위해서 늘 이런 핸즈프리 같은 걸 껴야 되는데, 늘 쓰시던 게 땀이랑 이런 게 고장이 났다는 이야기를 딱 제가 들었는데, 순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니꺼 아이고 자주라. 성령의 감동. 여러분, 우리가 야구장 가서 철딱선이 없는 어른이 공을 잡으면 만민이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아주라, 아주라. 여러분, 이런 원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아이에게 떨떠그름한 표정으로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순간 내가 평생 당첨된 적도 없는 이 경품이 됐나 했더니 이게 이분을 위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거죠. 뭐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인데 나에게 흘러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시만요 하고 제 차로 가서 아직도 따끈따끈한 박스에 포장되어 있는 그 친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거 귀에 꼽는 건데 아마 쓰시면 될 것 같다. 엄청 이걸 왜 나를 주냐고. 자세히 물어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그냥 쓰시면 돼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심이 있어 주신 것 같아요 하고 드리고 눈물 한 방울을 이렇게 닦으면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 삶의 기준이 바뀌어요. 교회다운 것은 삶을 뒤집는 겁니다. 대단한 업적을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건물을 크게 높이 빌딩을 쌓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뭐 지금 나가서 막 세상을 뒤집어 엎으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시지 않을 때는, 성령이 너희의 마음의 밭을 새롭게 갈아엎기 전에는 절대로 바뀔 수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았던 너희의 삶을 바꾸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 내 가족, 내 인생만 생각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필요가 내 가슴에 박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저 사람 힘들 텐데, 저 사람 아플 텐데, 야, 저분 이게 없을 텐데. 그러다 보면 나에게도 있으면 좋지만 저에게 더 필요한 것들이 마음에 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소유가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쓰고 남아서가 아니에요. 나도 필요하고 좋지만 나보다 저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얻은 것이고 내가 번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이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흘려보내라고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새롭게 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은혜가 아니면 시작될 수 없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것과 내 재산, 내 나라, 내 민족, 내 것, 그렇게만 고집쓰던 인생들이 복음 앞에 새로워지자 그들의 삶의 기준이 완전히 갈아엎어지는 겁니다. 옆 사람, 연약한 사람, 내 형제, 내 자매, 그들의 아픔과 눈물이 내 가슴에 스며 들어오는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내 것이지만 저 사람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이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기쁨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기쁨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기쁨으로 드리고 내 것이라고 조장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형제 자매들이 진짜 가족으로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 소유가 이건 내 것 없는 거는 어디만 가족합니까? 진짜 가족들 안에만. 그것도 여러분, 가정을 따로 이루기 전에 어릴 때만 일어나는 일이죠. 언니야 옷 빼들어 입고 가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신하연이 내가 입으려고 걸어놨는데 네가 왜,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여러분, 이런 건 언제 일어납니까? 가족일 때 일어나는 거죠. 옆집에 가가지고 예쁘게 달아놓은 옷을 입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까웠던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함께 모이고, 또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가정까지 흘러가서 서로의 집을 오픈하고 서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진짜 형제됨의 기쁨을 누리고, 그 음식을 너무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어떤 욕심이나 서로를 향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정말로 하나됨과 화목함으로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회가 됩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진짜 멋진 교회가 됩니까? 건물을 고칠까요? 물론 여러분, 지금 너무 더우셔서 에어컨은 뒤에 고장난 거는 새로 넣으려고 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 거 해야죠. 그런 거 할 건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에 다시 세워졌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서로를 향해서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이 사람을 향한 정말로 헌신과 사랑이 흘러가야 되고, 서로가 모이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게 기쁨의 감격이어서 우리가 함께 힘써서 모이고, 서로가 모이는 자리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됨을 경험하고, 우리가 작더라도 서로에게 작은 것이라도 섬기고 대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경험하게 될 때, 그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위에 다시 세워지고 또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진 그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가 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 진짜 증인되는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본문 4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교제하고 나눈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나누어도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함께 좋은 시간을 가져도 그냥 우리끼리 재미있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교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우리가 좋은 시간을 가져야죠. 밥도 같이 먹으면 좋고, 같이 놀러 가도 좋고, 서로 일도 도와주고, 친구처럼 잘 지내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전도회 모임마다 하나 되고 더 끈끈해져야죠. 그렇지만 그것은 다 이렇게 수렴되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모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새 일들을 경험하는 이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물론 교회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세상이 손가락질할 때가 더 많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지요. 그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빛과 소금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선한 행동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와, 저 사람들 대단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저 사람들 중에 누가, 내가 아는 과부가 한 사람이 있거든. 참 진짜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데 요즘은 저 사람이 너무 행복해. 왜 행복하대? 아니, 교회를 갔더니 어떤 사람은 혼자 애 키우는데 힘들지 않아요 하고 오만 애 키우는 거 다 갖다 주고, 어떤 사람은 그 밥 애들 다 보내고 혼자 먹는 거 외롭지 않냐고 밥 같이 먹다고 도시락 싸서 집에 쳐들어오고, 뭐 어떤 사람은 자기들 가족끼리 좋은 자리에 있는데 이 가족들 초청해서 같이 보내고, 또 되게 힘들어서 어려웠더니 아무 말 안 하고 어떤 사람이 봉투 하나를 내밀고 가는데 이유도 따지지도 않고 그들에게 필요한 걸 준대. 그러니 안 행복하겠냐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아니, 저희들은 왜 저래?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죽어도 힘들 텐데 아니, 저게 무슨 짓이야? 여러분, 뭡니까? 선한 행동과 사랑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고 있는, 여러분, 이게 증거예요. 왜 그들은 저렇게 사랑하나? 왜 저들은 내 것임에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나? 왜 저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사람조차도 저렇게 신경 쓰고 챙기나? 이유는 뭡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언의 삶을 그들이 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요, 핵심은 여러분, 다시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으니 그 교회가, 그 사람들이 많아졌다가 말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다. 주어가 중요해요. 누가 더하셨다고요? 주께서 더하셨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교회가 열심히 해서, 교회가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을 데려왔다, 프로그램에 조회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분위기가 좋아서 건물을 새로 지었더니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주어는 주님이십니다.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힘으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에 충성하고, 교회는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어 갈 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과 손길로 사람들을 부르셔서 생명 얻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들은 우리의 힘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작으면 우리는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이긴 합니다. 여러분, 사실이기는 해요. 일꾼이 잘 없죠. 우리는 형편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크기와 우리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교회가 아름다워질 때, 교회가 복음 위에 똑바로 서고, 교회가 그 복음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때 예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들, 생명 얻는 자들을 더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망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애씀도 분명히 벽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졌고, 그렇게 지금 다시 복음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존속되어 왔기에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복음의 은혜와 말씀을 받고 있기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또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 교회의 충성됨을 보시고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생명 얻는 자들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교회다움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모습을 다시 하나님 앞에 가꾸어서 주님의 생명의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복된 우리 교회와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